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대개 첫 순간들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첫사랑, 첫 합격, 첫 취직, 또 첫 취업, 첫 번째 집, 내가 첫 번째 소유한 차, 이런 순간들은 분명 인생의 환희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쁘고 나를 온통 환희에 젖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도 시간이 점차 지나고 나면 애석하게도 별로 달갑지 않은 권태라고 하는 감정에 빠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권태는 어떠한 것에 더 이상 감동과 감격이 없고 도리어 실증이 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마다 열광하고 또 열정을 쏟는 일들이 각자의 삶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열정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지루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로 감동과 감격이 시들해지고 열정은 이제 게으름이 되고 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표현들을 보았어요. 인생과 권태기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인태기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삶의 권태로운 상황, 이런 걸 뜻하는 말로 인생과 권태기 합성어 인태기. 근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얼태기가 있대요. 얼태기.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얼굴과 권태기가 합쳐져서 평소보다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고 더 못났다고 느끼는 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태기. 여기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몸태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지금 여러분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내 몸이 평소보다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 살은 찐 것 같은지, 이 몸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여러 가지 말들,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신태기, 제가 만든 거예요. 신태기, 신앙의 권태기, 예태기, 예배의 권태기,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활기찼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근데 어느새인가 그 감격과 감동, 활기참, 기쁨, 감사, 환희,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시들시들해져서는 이제 그냥 거반 축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 때가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온전한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그 앞에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요.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계속해서 순종과 거룩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온전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인데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온전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들여다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눈다는 게요, 정말 녹록지 않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요즘 나라 안팎의 소식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근래의 시국들을 보면 정말 오늘 설교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저 역시 10분 공감되어집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변함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오늘도 소망을 꿈꾸며 노래하고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낮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두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그 별은 어디에 숨어 있었냐는 듯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울수록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하늘에 쏟아질 듯한 그 별들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을 자아납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별은 찬란하게 빛을 내는 거죠. 비록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사기마저도 꺾어버리는 것 같은 이때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욱 빛을 비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이런 여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사랑의 띠로 묶여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혹의 사로잡힌 신천지의 그분들일지라도 그들 또한 살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더 안타까운 분들이겠죠. 모든 세상이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들의 어떠한 잘잘못은 때로는 비난받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만큼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국이 그러하며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들을 볼 때도요, 우리는 도무지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도리어 고단하고 척박한 슬픔의 광야 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머금고 있는 눈물을 당장이라도 왈칵 쏟아내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아픔, 더 큰 슬픔으로 이어질 때도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러한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엄습해 올 때면 정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과연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는 조금 달랐어요. 이 온전한 기쁨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조금 달랐어요. 아니, 사실은 우리랑 똑같았어요. 제가 지금 막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상황은 우리랑 똑같았는데 그 상황 앞에 보인 태도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왜 우리와 똑같았습니까? 그의 인생에도요, 모진 풍파와 풍랑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다윗의 이야기만 더욱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다윗 역시도요, 처참했던 시간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맞닥뜨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상황만 보면 정말 큰 기쁨과 환희의 어떤 그의 스토리의 클라이막스 같은 부분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바로 이 앞전 스토리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해요. 그게 베레스 우사 사건이죠. 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던 중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괴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몹시 상하고 말아요. 슬픔과 아픔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말씀이요, 사무엘하 6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옷이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 괴는,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 상징성을 가진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그 만나는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다는 걸 상징하죠. 그리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겁니다. 볼품없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법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법궤를 어떻게 보관하며 다루었는지, 이러한 모습들이요, 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도 일맥상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이 법궤는 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왕 시대부터 이 법궤가 잊혀지고 조금은 잘못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법궤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라기보다 일종의 그 의미를 잘못 왜곡해서 이들이 그 법궤를 이용하려고,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법궤를 마치 마법 상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 전쟁이 나갈 때 이 법궤를 앞세운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거두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법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법궤 자체가 마치 어떤 그 요행을 가져다줄 어떤 마법 상자처럼 여기면서 그 법궤 자체에 무언가 자신들의 잘못된 탐심과 어떤
그 욕심을 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드러내시려고요,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블레셋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가죠. 그런데 신기한 건 도리어 이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우상의 신상이 무너지고요, 큰 환란이 일어나고 독종이 퍼지는 막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법궤를 다시 자신들의 조국으로 찾아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 상징을 다윗은 절절히 사모하며 다시 찾아오기를 그 마음 깊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우사의 사건도 있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여기 얼마나 정성을 쏟았냐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막 나라에서 이렇게 모집해서 동원해서 이 일을 해나갑니다. 그럼 다윗은 마침내 깊이 잃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영광과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쁨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기쁨은 슬픔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이 경험했던, 그가 누렸던 기쁨은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그에게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되리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일생은 일순간 평탄한 대로가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이제 왕이 될 거야. 한낱 양치던 소년에게 그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너 이제 왕이 될 거야,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야,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 알바 천국에서 알바 구해가지고 알바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 보좌관이 오더니 다음 차기 대통령은 당신입니다. 나 지금 중졸인데 아직. 아니, 다윗이 이때가 한 15살 이하니까 초졸일 수도 있어요. 최중학력 초졸인데 갑자기 내 앞으로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막 다윗 통장에 막 돈이 입금되고 막 초호와 무슨 막 의전이 주어지고 갑자기 막 집이 막 번지르르한 막 궁궐 같은 집으로 바뀌고 다윗 주변에 막 보디가드들이 붙고 그랬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그는 양치러 갔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그 이전에도 별로 그렇게 썩 괜찮아 보이는 인생 아니었어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던, 근데 그마저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굳은 일 혼자 하던 막내였던 거예요. 사랑받고 이쁨 받던 막내가 아니라 그냥 인정받지 못해서 굳은 일, 그냥 허드렛 일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왕을 시켜주겠다네요. 어리둥절했겠죠. 그 다음부터 일순간 인생이 역전된 무슨 로또 복권 맞은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이게 웬걸요? 그 일이 화근이 되고 그가 이제 또 골리앗을 때려눕힌 일이 화근이 돼가지고 그는요, 왕이 되기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왕 시켜주겠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온갖 마음의 바람은 다 넣어놓았는데 그의 현실은 그것 때문에라도 더 칠흑 같은 어려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진한 눈물로 얼룩진 나날들 아니었겠어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모진 풍파와 세월들이 지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는 이 순간에 누구보다 최선의 기쁨과 환희 가운데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주옥 같은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마스크 너머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입술로 읊조려도 좋겠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은 기쁨의 부재가 아니라 기쁨으로의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선 인생들은 슬픔이 더 이상 기쁨의 대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슬픔은요, 기쁨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과 모습 속에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지 않나요?
왕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조차도 결코 그의 그러한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의 체면과 왕실의 채통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그의 마음의 감격은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신분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우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다고 속삭여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쾌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희락과 절대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쾌락은 우리의 슬픔을 잠시 잊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쾌락 이후에 도리어 슬픔이 더 큰 공허함과 외로움과 죄의식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쾌락이 가져다주는 사망의 세력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쾌락은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슬픔을 잊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중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차원의 변화죠. 여러분, 집을 나갔던 아들 그 탕자가 말로 담기도 힘들 만큼 그 볼품없는 초라한 행색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누더기 같은 것들을 거친 채 우리의 인상을, 얼굴을 절로 구기게 만드는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저 멀리에서 터벅터벅 세상의 모든 패배를 뒤집어 쓴 채 그렇게 패배자의 걸음으로 걸어 들어올 때 문 밖에 서 있고 오매불망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 걸음에 달려가 그 냄새나는 아들을 와락 껴안고는 그 더러운 볼에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입술을 맞춥니다. 모두가 더럽고 모두가 피하고 손가락질했던 그의 뺨에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키스를 하죠. 그리고 부둥켜 안아줍니다. 이내 잔치를 벌이고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할 거야.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니? 나와 함께 춤추는 인생이 되지 않겠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닌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과 희락, 그 온전한 기쁨을 쫓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간구가 하늘에다. 마침내 우리 모두의 삶에 그 온전한 기쁨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 번째로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너무 애석하게도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을 크게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어요. 다윗 못지않게 한마음이 됐어야 될 사람이 미갈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죠. 다윗의 기쁨이 미갈의 기쁨이어야 되고 다윗의 슬픔이 미갈의 슬픔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그렇지 못했죠. 그는 다윗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진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딱 이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내 모든 걸 쏟아붓고 딱 사역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오늘 설교는 좀 별로던데 기도 안 했죠. 그게 뭐예요? 그냥 때려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들으면 나 진짜 막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다 끝나고 들었는데 오늘 너무 최고였어요. 내 인생에 오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모든 상처가 다 씻기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일만 사람이 칭찬해 준 것보다 그 아내의 칭찬하면 끝이 납니다. 멘토님들은 공감하시죠? 네. 밖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인정 안 해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우리 길 공동체 자매님들, 남자는요 인정해주는 자매한테 그냥 다 넘어가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형제님들 으쓱하지 마시고 인정받으려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할 때 아내는 또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제가 결혼하면서 진짜 7년 차인데 깨닫게 되는 진리 같은 게 있는데, 진짜 아내는 이 슈퍼 엔진이 달린 슈퍼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엔진이 거기에 탑재되어 있어요. 이 여성들의 이 위대함이 큽니다. 근데 그 엔진이 달리려면 뭐가 있어야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이 사랑을 주면 내가 상상치 못했던 엄청 무궁무진한 그 슈퍼 엔진이 가동되면요, 그 아내로부터 오는 그 남편들 엄청난 또 이게 힘과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이렇게 아내가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아내는 미갈 같지 않아서 할렐루야 감사해가지고, 아유 제가 다윗보다 나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아내와 남편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멘 이거 12권은 아멘인데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기분 상하지 않길 바래요. 자 다시 우리 집중합시다. 그런데 미갈은요 지금 기쁨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춤추며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미갈은요 그 반열에 동참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의 반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근접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미갈과 같은 인생, 정말 이 미갈 신드롬에 빠진 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갈 신드롬. 우리가 가진 직책이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저는 최고의 예배자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진짜 최고의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리더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하여서 그게 내가 최고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근거가 되냐는 거죠.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한 미갈의 모습은 이미 진작에 예견되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여러분 미갈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그 일에, 근데 미갈은요 저기 멀리서 먼 발치에서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 광경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경꾼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죠. 야 저게 뭐 하는 거야? 왜 오버하고 난리야? 야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손을 들고 힘을 다해 찬양하는 그 현장에 동참하기보다 마음으로 힘껏 정죄하고 비난하며, 아니 한편으로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근데 저것도 다 한때야,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만하며 남을 깎아내리며 그 은혜와 임재 안에 있기보다 그 은혜와 임재의 변두리에 서 있는, 구경꾼으로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러한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죠. 할렐루야. 그렇기에 그분의 그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와 정성도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때도 드렸고 언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릴 거고 내일도 드리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내가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될 마지막 단 한 번의 예배다. 그러한 마음과 정성과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마지막 예배였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찬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예배는 태도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아내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의 믿음을 고백하죠. 2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날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이 말씀에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다윗이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어떠함과 자격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가 똑똑히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와 내게 주어진 현실을 보면 기뻐하기가 도무지 쉽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상황과 내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상황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상황 너머에서 내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닥쳐온 위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날 인도하시며 숱한 위기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피어오르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비록 지금 현실의 내 삶은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과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고 기뻐 춤을 추며 기쁨의 노래를 외치고 선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다윗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그것을 일평생 잊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쏟아주신 은혜는 아마 말로 못하게끔 더욱더 큰 것들이 많은 줄로 알아요. 그 수많은 은혜들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그 많은 은혜의 흔적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것들을 소중한 기억과 은혜의 감사거리로 여기면서 살아가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짧게 하고 끝날 거예요. 세 번째, 온전한 기쁨은 성공이 아닌 영광을 위한 기쁨입니다. 바로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또한 내가 기꺼이 낮아질 수 있어요.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더라도 그 안에서 기꺼이 기뻐하는 것, 그게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은요, 대개 나를 높이는 데서 기인해요. 나를 할 수 있는 대로 높여야만 누려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영광받아야 기쁜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쁨은 달라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 기쁨은 자아도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체면과 안위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우선시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머무는 예배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에 여러분들의 최선과 여러분들의 최고를 기꺼이 그 가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으로서의 채통과 체면보다 예배자로서의 가치를 더 우선히 여겼던 그 모습.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매 그 궤로 말미암아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부족한 자에게도 간절히 바라는 복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원해요. 오늘 전심의 예배를 드린 이 다윗은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기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뭐냐면 그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들 또한 복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간구해야 하며 추구해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우리 사랑하는 길공동체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이기를 정말 소원해요.
그랬더니 보세요. 19절 말씀에 그 백성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보세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걸음에 패배자의 행색과 기운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걸음은 승리자의 당찬 걸음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도 그리고 매주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점원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또한 얼마나 좋을까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감격이 이미 있는 줄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된 세상살이 가운데 치여서 우리가 고된 세상살이 가운데 치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갈 뿐이지,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격과 기쁨이 그리고 감탄과 감격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탄과 감격을 힘껏 고백하지 못하기에 마치 감탄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격과 감탄을 힘껏 표현합시다. 감격과 감탄을 입술로, 행동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격과 감탄을 함께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믿고, 아까 저에게 주신 가치는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이런 핍박과 억압 속에 예배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원래는 이렇게 말씀 끝나고 제가 대표 기도가 딱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말씀 받았으니까, 주셨으니까 같이 침묵 가운데, 묵상 가운데 그냥 피아노 반주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